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읽으면서 거듭 강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과 24절을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지지하는 베냐민 및 유다 지파와 더불어 북쪽의 나머지 10지파도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세금으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들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운 중노동으로부터 그 부담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1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솔로몬 왕 때의 밀로성과 다윗의 성읍을 건축할 때 세워진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요셉 지파, 즉 북쪽의 10지파들의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와 잘 알고 있었고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은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며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며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그 등불을 계속 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열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감독관으로 일했기에 그가 협상을 위한 대표자로 적합하여 불렀을 수도 있고, 혹은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어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겜에서 열지파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주면 대답을 하겠다 하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3일 뒤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난 자리에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백성에게 더 무거운 맹해를 지우고 셋째 직으로 다스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 가문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원로들의 충고와 백성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꾸민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 후에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르호보암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파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취급하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 열지파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분노하여 반역자들을 징벌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용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는 동족 간의 전쟁을 막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로 분열이 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한 르호보암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고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유다에게는 성전의 등불이 되는 사명을 주어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근본 논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왕들을 판단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회복을 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나라를 분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얻고 섬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면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느리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 되는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성공에 집착하여 현실 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스스로 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달리 르호보암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조급하여 계속 문제 상황에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범죄하며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흐르고 있으며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속히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최고의 지름길이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침체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나의 문제부터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분노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이 웃음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아직 남겨진 기회를 버리지 말고 다윗의 길로 속히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범죄에 수없이 상처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다윗의 길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도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로 주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